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근원부터 우리 1장에서 살펴봤듯이 근원부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기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리고 아기였을 때, 그리고 여기 소년 시절,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점을 힘주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이 진술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장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아기 때에도, 소년 때에도 그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겠습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 위에는 지혜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위에 머무르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때입니까? 아기가 자라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읽었던 5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말하기보다 이 특징적인 개념은 뭐냐면, 전반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때에 함께 계셨고, 이제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게 어떻게 돼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말씀에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 지혜는, 지혜와 은혜, 오늘 말씀의 40절에 이 지혜와 특히 은혜는 아들과 관련되어, 특히 아들들의 연단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혹시 방송실에 전도사님 안 오셨나요? 오셨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무엇이 요셉을 단련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이렇게 높아지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말씀이 요셉을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연단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러분 연단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연단하실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셔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창세기 2절과 3절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지금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기 은혜라는 말은 없지만 이제 나올 거예요. 39장 20절에서 21절을 말씀을 좀 많이 찾아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이제는 어디 들어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옥에서도요,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세요. 이 인자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예요. 어려워요. 연단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와 함께 하세요. 은혜로. 여러분, 은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연단의 과정을 그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은총을 베푸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세요.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잘 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잘 되고 옥 속에서도 잘 돼요. 잘 되게 하시고 길이 거기서도 열려져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는 곳에서, 그게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길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긴다? 아니, 넉넉히 이긴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당신의 아들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 수단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어떻게 계세요?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뭘요?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여기 은혜와 지혜 똑같아요.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요거 요셉에게 똑같이 있었어요.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은요, 시작부터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연단 속에 집어넣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지혜와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있으면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옥 속에서, 바로 왕 앞에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상황을 만드세요, 거기서. 그리고 상황이 풀리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말씀에 연단되어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약속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그릇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을 연단하신다면 우리를요, 연단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 이끌려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은혜가 그것을 이기게 합니다. 감당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아들 그러니까 기분 나쁘세요? 여기 반숙 이상이 딸들인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위에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은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아멘. 은혜가 다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 이에 사무엘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은총이라는 말 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왜요? 사무엘이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회복시켜야 되는 그 어두운 시대 때에 그것을 감당시키려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거, 어린 사무엘에게 은총을요. 오늘 말씀에 그 은혜가 예수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연약한 사람이셨던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회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실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아기 때부터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그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기억하세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어도요,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큰 거예요. 그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능력 있고 강한 것입니다. 은혜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며 그랬어요. 그럼 이 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혜는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사도들이 지금 이제 7 집사를 세워요.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혜는 무엇을 대비한 지혜입니까? 6장의 일이고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박해가,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이 박해를 대비한 지혜예요. 그럼 이 박해가 몰려올 때 어떻게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일꾼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처음 언급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그 나머지 인물들보다도 더욱더 신앙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라는 말이에요.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어떻게 해요? 지혜와 성령으로. 이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성령의 지혜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 결국은 뭡니까?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예요. 그런데 그 지혜의 끝은 말뿐만 아니라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지혜였어요.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맞아 죽었는데 이게 승리를 이끌어요. 복음이 더 확산돼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박해를 대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당하는 방식이에요. 맞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이거는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속에서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졌는데, 그런데 이게 승리예요. 승리가 극대화돼요. 확산돼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당했어요.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고 교회는 승전보를 울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아기 예수께 지혜가 충만했어요. 예수는 그 지혜로 십자가를 짊어져요.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예요. 저주입니다. 실패의 상징이에요.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마귀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승리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맞아 죽었는데, 못 박혀 죽었는데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고 확산되고 하나님의 묵백성들이 오히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기 예수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 짊어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러나 그게 이기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립니다.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주님은 그 떨어진 귀를 잡아서 다시 붙여요. 이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예요. 지혜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요. 열매가 확산되게 만들고요, 교회 가운데 승전보가 울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당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따라 삽시다. 여러분, 더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어요. 망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십자가는 시작이었어요.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선 이게 망하고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주관하고 있는 한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40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여기 옆에 영어 성경에 보면 콜론이 점이 딱딱 찍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에 나오는 문장을 이게 강조 또는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가 더욱더 지혜가 될 수 있었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따라갈 때 이 세상의 논리로 그 패배하는 거,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못 박혀도 죽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망하지 않아요. 일어납니다. 세상 논리는 지는 것 같은데 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겨요. 더 잘 돼요.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은혜가 아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아들 위에 있기 때문에 당해도 당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합시다. 지혜를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일꾼 세우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꾼이었어요. 스데반이 그런 일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꾼이었어요.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고, 그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았던 그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살 때 여러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 이와 같은 열매가 동일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짓밟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놀라워요.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요. 거기서 새싹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절에 예수 위에 있습니다.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찾았어요.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아는 사람에게 수소문해도 예수 찾을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는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누가는 예루살렘을 좋아해요.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루살렘 어디에? 내 아버지 집에, 성전에 예수가 계셨어요. 예수는 항상 아버지 집에 계신 분이에요. 성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이 으리으리하고 화려했던 그 성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이 건물에 계신 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누구예요?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눕혔어요. 우리가 바로 그 마구간이에요. 더럽고 추한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게 스케노, 드웰링이 무슨 말이냐면 천막을 치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의 그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성전 천막을 치셨어요? 우리 안에. 어디요?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 이 더럽고 추악한 이곳에, 추한 이곳에 주님이 성전 삼고 여기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구간의 말 구에 누인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목자들과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뭐가요? 은혜가 예수 위에 머물러 계셨으니, 그 예수 위에, 예수 안에 은혜와 그리고 예수 자신의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은혜와 진리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예수로부터. 왜요? 그 예수 위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어요. 아기 예수 위에 은혜가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와 그의 진리로, 그의 충만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기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성전 대신 예수는 성전에 계세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가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를 찾습니까? 어디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어떤 누구에게서 은혜를 찾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늘 그 예수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그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그릇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려고요. 그래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넉넉히 이 시험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어디로 시선 돌리지 마세요.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그로부터 오늘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용기 가지세요. 은혜가 이기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4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래요. 어디 있더라? 그 위에 있더라. 여기 있더라는 말은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다 오늘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있다 내일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미완료예요. 항상 있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아니 영원토록 그 은혜의 장막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것들을 잘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주시고 그 예수 위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여 오늘 우리의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그 섭리와 계획 따라 오늘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